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4장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아주 솔직하고 진한 고백이 담긴 말씀입니다.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굉장히 처량하고 힘든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떠돌며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패한 사람의 탄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은 사람, 세상의 시선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당시의 고린도 교회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지도자들의 이름을 내세우며 파당을 이루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을 따른다 하고 어떤 이들은 아볼로를 따른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게바를 따른다며 서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바울을 비교하고 폄하하면서 자신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 사람인 양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바울은 초라하고 볼품없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훌륭한 웅변도 없고 높은 지위도 없고 매맞고 굶주리며 돌아다니는 떠돌이 같은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상황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숨기거나 포장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있는 그대로를 드러냅니다. 9절에서 그는 자신들이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경기장 끄트머리에 세워진 구경거리 같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로마의 개선 행렬은 이러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화려하게 도심을 누빌 때 그 행렬의 가장 끝에는 사형 선고를 받은 포로들이 끌려나와 군중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사도들의 처지가 바로 그 행렬의 맨 끝에 세워진 사형수와 같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연민의 말만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그 자리를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10절에서는 그 대비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지만 너희는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지만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지만 우리는 비천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강하고 존귀함에 대한 부러움의 글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착각 속에 살고 있는지를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 강함, 존귀함을 갖추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어리석은 자가 되고 약한 자가 되고 비천한 자가 되는 것, 그 길이 오히려 진정한 복음의 길이라는 것을 바울은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단순히 고난을 당한다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반응이 아닙니다. 욕을 먹으면 욕을 하고 당하면 갚아주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인간의 본능은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반대로 반응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가 무언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명예나 인정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주어진 부르심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모욕 앞에서도 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않을 때, 충성했는데 배신당할 때, 선한 마음으로 행했는데 오히려 비방과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바울처럼 축복하고 참고 권면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로만 외치는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14절에 오면 바울의 마음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이 한 문장에 바울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날카롭고 때로 쓰라린만을 쏟아내면서도 그 뿌리에는 깊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없었다면 이 편지를 쓸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실망하고 등 돌리면 그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훈계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씁니다. 15절에서 그는 그 관계를 더욱 분명히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수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합니다.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복음으로 낳은 영적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스승은 가르침을 전달하는 사람이지만 아버지는 생명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낳은 관계는 그 어떤 관계보다 깊고 진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낳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 자녀들이 바른 길을 걷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영적 권위가 무엇인지를 봅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서가 아니라 먼저 자신이 그 고난의 자리를 걸어갔기에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찌꺼기가 되어본 사람이기에 그 자리에서도 축복할 수 있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은 공허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그가 직접 살아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의 권면이 힘을 가집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것은 단순히 자신을 따르라는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보면서 그 길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양육자의 말을 배우고 행동을 따라하듯 성숙한 신앙의 판단보다 먼저 그 삶을 그대로 모방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초라함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 것은 복음의 능력이 화려함 안에 있지 않고 바로 그 낮아짐과 고난의 자리 안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17절을 보면 바울은 그들에게 디모데를 보낸다 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믿음의 아들입니다. 그는 바울의 행보를 고스란히 재현하는 사람입니다. 말로만 전해지는 가르침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으로 보여지는 가르침을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 직접 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방식입니다. 문서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이론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1절은 교만해진 이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이 오지 못할 것이라 여기고 스스로 교만해졌다 합니다. 바울이 없는 틈을 타 자기 목소리를 높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가서 그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확인해 보겠다 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그 이유를 밝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번지르르한 말, 그럴싸한 논리가 복음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낸 자리에서 나타나는 능력이 복음입니다. 직접 만나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참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화려한 언변보다, 높은 지위보다, 탁월한 능력보다 복음 앞에 낮아져 그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바울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잠시 가르치는 자는 아버지와 다릅니다. 가르칠 때만 집중하면 되고 이미지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삶으로 가르칩니다. 모든 순간 가르칩니다. 모욕이 있을 때도 축복을 가르치고 비방받을 때도 참음을 살아내는 것. 그 삶의 가르침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르치는 자는 못하지만 아버지는 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바울에게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바울의 마음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에게 속한 공동체와 가정을 사랑하며 섬기고 본이 되는 삶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주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사랑을 살아가며 모욕 앞에서도 축복하고 비방 앞에서도 품어내는 참된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럴싸한 말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